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본문 정했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가운데 가장 기쁜 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 만만치 않게 귀한 주일, 복된 주일, 축복의 주일, 또 기쁜 주일, 어떻게 보면은 환호하는 주일, 보여지는 면에서는 가장 화려한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지나면서 바로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한 종려주일 지나고 바로 가장 험악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만났다. 종려주일이다. 그럼 바로 고난주간이다. 너무 신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고난으로 들어가겠구나.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주일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이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이 되고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나누었던 요나서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 고 예수님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의 시간,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이 한 날에 나누어야 할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 뜻에 대한 말씀도 나누어야 하고 또 고난주간 동안의 일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에 다 할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거 다 하나하나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적용적으로 함께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원래 새해 첫 주일에 한 번, 종려주일에 한 번, 그렇게 1년에 2번 성찬을 진행해 왔는데 그러나 작년 종려주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성찬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성찬이 중요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작지만은 그래도 또 공식적인 룰을 또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그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먹는 종교다. 그래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먹는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은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의식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이기 때문에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진짜로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뭐라도 하나 걸쳤으니까 수건이라도 하나 걸쳤으니까 먹는 것 찾지 그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먹는 것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도 뭐라도 그지 같은 거라도 하나 딱
이 걸치고 있으니까는 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지만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입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니까 이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옷 입는 종교, 그래서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먹는 것,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자주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먹는 것. 그래서 아무리 거하게 잘 먹어도 다음 끼니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코로나 시기라 먹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새 하루 종일 치맥해요. 그걸 딱 듣고, 아니 치맥이라 하면 치킨 맥주의 준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권사가 치맥을 했다니, 아니 또 치맥을 했으면 했지 굳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새 하루 종일 치맥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셨다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치맥했다라는 말 뜻이 하루 종일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했다라는 말에 준말이 치맥이다라는 거예요. 네. 안 웃기는군요 이게. 그분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던데. 네.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해서 치맥이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더 힘든 경우가 이래저래 많지만요, 정말 이거 하루 세 끼를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 문화를 알려면, 서양 문화를 알려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함께 밥 먹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함께 밥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었다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친분을 과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내가 쟤보다 더 친해. 뭐 애기들도 내가 얘랑 더 친해, 내가 얘랑 더 친해 하는 것 같아도, 또 어른들도 정치인들 보면 다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더 친해,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친해. 은연중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경쟁하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 틀어지면 나 얘랑 안 친해, 얘랑 안 친해 이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 얘랑 정말 친해. 요 친분을 과시한다라고 한다면 나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은 적 있어, 이러면 끝나요.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은 사람이야. 이거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았다, 뭐 좋은 대접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다 해도 함께 밥 먹는 거, 요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 직업이 그렇게 많다 해도요, 이거 남을 먹이는 직업, 이거는 넘어가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당이 어쩐다 이렇게 많다 저렇게 많다 해도 가장 존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다, 먹인다, 먹는 것을 넘어가는 귀한 일이 없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가정 가운데 남은 자가 없느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오니까 그 이후로 다윗이 그 무비보셋과 함께 한 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인간적으로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과 함께 밥 먹은 것을요, 영적으로 뭐 가장 귀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만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유다 베냐민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탄하게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 보여주기식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무비보셋하고 함께 밥 먹는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쇼를 이렇게 보여주고 각 지파마다 선물을 하고 아무리 한다 어떤다 해도 무비보셋하고 함께 밥 먹는, 계속해서 한 1회 그런 쇼도 아니고 제한 계속 그 내내 무비보셋과 함께 밥 먹는다.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온 이스라엘 통일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무비보셋과 함께 한 상에서 계속해서 같이 먹었다라는 것. 이 이상의 대접이 없고 이 이상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2가지예요.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이 기적이 더 중요하다, 이 기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새벽에 요나 말씀 나누면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요나를 딱 던지니까는 바로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풍랑 잔잔하게 하는 것이 그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풍랑 장잔해라 그러니까 딱 장잔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래도 그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다, 큰 기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기적. 요 2가지. 이것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조금 다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이,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다 딱 박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이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의 말씀은 세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수님 종려주를 입성했다, 고난당했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저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양보되지 않는 건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이 이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거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관점으로 한켠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중요한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 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 관점 볼 수 있어요. 포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 관점 볼 수 있어야 돼요. 포도는 풍요인데 포도주는 예수님 피인데 역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말씀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구원,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다 결국 먹는 기적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은요, 그까짓 거 포도주 안 만들어줘도 그냥 결혼식 분위기 잡치고 말겠죠. 아무 최악으로 생각해봐야. 네? 그냥 결혼식 포도주 그 문화 가운데 포도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거 다 떨어졌다. 결혼식 생각보다 하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다 치더라도, 최악의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욕 먹고 말겠죠. 그냥 그러 끝나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이 정말 중요한 기적.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 잔치가 이렇게 괜히 분위기 잡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이것도 귀한
뭐 적용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 피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먹이신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이 사람들 이제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뭐라도 쥐어 보내줘야 되겠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성전 옮길 때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네. 가다가 기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다가 기진할까. 장안동에서 위례까지 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네.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크냐, 음식을 준비하는 게 더 크냐.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람에도 늘면 음식을 준비한 그 팀이 좀 꾸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8시 예배는 당분 그래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 예수 어쨌든 말씀 들었죠? 그래 뭐 가다가 기진할까 하느라 안 죽어요. 그냥 보내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굳이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린 거, 그 안 못 보던 바디메오 눈뜨게 하신 거, 그 풍랑 잠잠하게 안 하면 다 죽는데 그 잔잔하게 하신 거, 그게 더 큰 기적 같은데, 그러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 5천 명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 나를 먹으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만나,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내려지는 만나, 매일 내려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 드리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머리를 잡아드리고 그걸 오늘 다 먹어 해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예요. 그 큰 소 한 마리를 오늘 다 먹어 치우려고 하면은 내가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줘야 돼. 근데 그 큰 소 한 마리를 오늘 다 먹어 치우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뭐가 간에 어쨌든 닥치는 대로 다 줘야 돼.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이상의 화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 먹어라, 너는 안 좋아하니까 너는 먹지 뭐, 이게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가 없고 원수됐던 거 다 따질 여가 없고 일단 다 먹어라, 다 같이 먹자.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 먹는 것, 예수님 먹는 것을 말씀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 흉년 상황 가운데 형들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이 볶은 곡식을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는 거예요. 남도록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먹는 이야기 나왔다, 이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가 절대 그냥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 안으로 들어가 먹는 거예요.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먹었다, 먹기 전에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꼭 산낙지만 산 게 아니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해물탕집인가 이렇게 누가 데려가 주셔서 갔더니 문어 한 마리를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딱딱딱 잘라 먹는 그런 걸 하나 먹어줘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게 들어가 죽는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먹는 것이든 살아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죽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살아있는 걸 딱 먹었다 먹는 순간 이게 죽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나의 기적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럼 요나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 죽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서 토했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죄수롭게 뭐 나온,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삼키라 그래가지고 삼킨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 요나가 막 물고기 뱃속에서 쥐야 막 기도했더니 막 물고기가 야야야 패 해가지고 뱉었대. 이건 뭐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말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토했다. 하나님 말씀하면 물고기도 말 듣는 거예요. 그 토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가 죽는 거, 이게 먹는 거다. 내가 그것을 먹었다? 이건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그것을 죽였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다음,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가 죽어서 하나 되잖아요. 내 몸과 하나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었다. 내가 그것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먹는다라는 것. 이건 먹었을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거 내 거다 어쩐다 해도 먹기 전에는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내 것 대 뭐 해도, 아무리 내 것에 찜하고 뭘 이름 써놓고 뭘 해도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 침 뱉어도 내 거 아니에요. 어떤 애가 내 거라고 침 뱉으면은, 못된 놈은 또 옆에서 지도 침 뱉어. 너도 먹지 마요. 뭔 짓을 해도 먹기 전에는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내 거다 찜이다 뭐 어쩐다 해도 얘가 먹어버리면 얘 거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건 먹었을 때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먹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 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것입니다. 예수님, 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먹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는 아무리 얘기해주고 또 보여주고 냄새까지 맡는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야, 어느 식당 가봐. 거기 되게 맛있어. 뭐 맛이 이러고 저렇고 뭘 덜 쳤는데 뭐 괜찮아. 뭐 담백하고. 아무리 백날 설명을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거, 이 먹는 것에서 기반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안다라고 하면은 나 그 사람 출신, 경력, 취미, 팬이 연예인을 두고 나 그 사람 안다라고 해서 뭐 별의별 조사를 다 하고 다 어쩐다 해도 그걸 아는 거를 아는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알 때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서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도 나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개념이 먹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연결된 개념이다. 기독교는 먹는 종교다.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음식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고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동사마다 급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어 많은 동사들이 쭉 늘어서 있을 때 급이 있는데, 가장 급이 높은 동사는 들으라, 듣다라는 동사.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듣는다라는 개념 역시 먹는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표현은 먹으라라는 표현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읽는 것은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듣는 것은 먹는 것에서 기반된 표현이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말씀은 읽는다도 아니고 말씀은 듣는다도 아니고 말씀은 먹는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배가 부른 가운데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배가 부른 상황 가운데에서 배부르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한 그 끝자락에서 사탄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윤리적 결단을 하고 인간적 다짐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먹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먹었으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요사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본 말씀을 자꾸 놓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의 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에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교회 다녀간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간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걸 말씀만 듣고 갔으니까 개판으로 사세요 이런 거 아니고 그걸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흐리는지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왔다 말씀 들었다 된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은 걸로 된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말씀 자체가 친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먹어야 자라나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맛없게 먹어도 일단은 먹으면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형제 중에 가장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학생 때 안 먹었대요. 사춘기 때 살찌는 게 두려워서 살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살찌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찌는 것만 생각하고 키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살은 안 쪄야겠다 생각하다가 키가 제일 안 컸다라는 거예요. 안 먹어서. 간단합니다. 네, 먹어야 큽니다. 먹어야 자랍니다. 영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진단하지 말고 간단하게 먹어야 큰다. 먹어야 자란다. 또 먹어야 싸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일을 합니다. 선지서의 말씀들을 쭉 새벽에 다루고 있는 가운데 어찌 보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동사에 급이 있다. 최우선은 들으라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이건 끝나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들으라 딱 뜨면은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 중요하죠. 너는 이런 식으로 살고 너 인생 이제 끝났네 어쨌든 별의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말씀이 듣고 있다. 그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공식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려짐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번 이렇게 듣고 가는 발걸음이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만은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으려고 먹습니까? 그럼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예요. 사려고 먹는 거잖아요, 밥을. 맨날 밥맛 좋을 때 밥 먹고 밥맛 없으면 밥 먹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이틀 새벽에 정말 요나의 물고기 뱃속같이 그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다짐했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다고 가서 말씀을 또 갔다. 한 구절 들었다. 또 한 번 심겼다. 말씀이 친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려짐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씀 먹음으로 영적으로 끝없이 자라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성찬 말씀, 오늘 먹음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이렇게 잠시 정말 짧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한 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갑니다. 말씀이 친이라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목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